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일원상의 마음 공부와 자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일원상의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일원상의 진리에 바탕한 마음 공부라는 뜻이고, 자성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성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성품은 법신불 일원상인데 그거의 원리를 말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품이라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본래 마음자리를 말하는 마음 바탕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성품이 곧 법신불 일원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원상의 마음 공부라는 건 뭐냐면,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우리 마음이 일원상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는 것을 알자는 것이며, 또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각자의 마음을 지키자는 것이며, 그 다음에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일원상의 마음 공부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3강부터는 그거를 실제로 이제 공부하는, 실습하는 공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우리 교리던데 가운데 보면, 일원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힘이니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요 일원을 딱 설명을 했잖아요. 요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은, 우선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이름이에요. 이름. 일원이라고 이름을 딱 붙였어요. 그것은 법신불 일원상이라고도 더 혹은 해요. 크게 하면 법신불 일원상이고, 그냥 간단한 일원이라고 붙이는데, 일원은 뭐냐? 법신불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법신불이라는 건 불교에서 나오는, 인도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진리라는 건 보이지 않는 무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추상적 개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무형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신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신이라는 건 몸신자니까, 신 그러면 우리가 탁 느껴지잖아요.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하고 반대하게 법신. 우리 개인에는 뭐 있죠? 법인이라는 게 있고 사람이 있잖아요. 그 똑같이 법신, 육신 이렇게 대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불이라는 건 그 뭐냐면 진리불이라 소리예요. 진리불, 진리의 불. 우리 원불교에서는 어디 한 곳에 거주하시는 인격신을 믿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주 만유에 편만해 있는 진리의 신을 믿는다. 진리의 신, 그것이 진리불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얘기가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신불이라는 건 진리의 신이다, 진리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럼 이 본원이라는 건 무엇이고, 재불재성의 힘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본원이라고 하는 건 사전을 찾아보면 사물의 근원이요, 이렇게 있거든요. 일원이라는 것은 우주만유의 근본이란 말이죠. 근원이요 근본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하나는 불교 정전에 보면 전체요 근원이라고 했다. 일원이라는 건 우주만유 전체인과 동시에 그 근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체인과 동시에 근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우주 만물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은 별과 달과 해와 지구와 사람과, 이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일원의 화신불이다. 실제 내용은 일원인데 나타난 것은 우주 만물로 나타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원이 변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눈하고 얼음은 뭐예요? 본질이 물이에요. 물인데 변해갖고 눈하고 또 뭐죠? 그죠? 얼음도 되고요, 또 안개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법신불이란 무형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변해가지고 천지만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이렇게 화연으로 나타난다. 그걸 본원이라고 한다, 이게 본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가 있다 이거죠. 힘인이라는 건 마음도장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은 그냥 맨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이랬다, 맨날 달라지잖아요. 우리 마음은 맨날 달라져요. 근데 부처님의 마음 딱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도장을 찍으면 도장은 오늘 찍거나 내일 찍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건 마음 도장이란 말이죠. 부처님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냐? 항상 똑같아요. 도장 찍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시민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렇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자리, 부처님의 마음자리, 이거를 시민이라고 한다. 마지막은 본성이라는 건 본래 마음자리, 본디 마음자리, 하늘이 준 마음자리, 선천적으로 주어진 마음자리를 본성이라고. 우리 마음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마음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론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거꾸로 내 본성이 뭐냐면 우주만유의 근원이요. 내 본성이 부처님의 마음이라 이래요. 내 본성이 부처님이 마음자리고 우주만의 근원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설명을 하면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고 다닌다. 내 속에는 법신불 이론상이 있어요. 그게 법신불 이론상이가.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고 다니고 또는 뭐하고 돼?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품고 다니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우주만유를 내장하고 다닌다. 속에도 품고 다닌다. 나라고 하는 거는 우주만유를 내 속에 품고 다녀요. 우주만유 본질을 품고 다닌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내장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고 다닌다. 그렇다면 나라는 어떤 존재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법신불 이론상을 선천적으로 모시고 다니고, 재불조사의 시민자리를 선천적으로 내장하고 다니고, 우주만유의 본원을 선천적으로 마음에 품고 다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세상에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자기를, 법신불 이론상이 내 속에 있는데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자, 좌우간 자기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이거만 알으면 거의 다 많이 아는 거예요.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부처님이라 이거예요. 내 존재가 근본적으로. 근데 뭐가 다르냐? 부처님은 예를 들면 보름달이 있는데 보름달이 맑은 하늘에 보름달에 딱 떴으면 부처님은 그냥 맑은 하늘에 보름달에 딱 뜬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구름이 가려버려. 구름이 가려서 보름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 부처님과 우리는 뭐가 다르냐? 보름달은 똑같은데 구름이 가린 거고 부처님이 안 가린 거고 똑같다. 그러면 구름이 가렸다고 보름달이 없어져 있어요. 있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속에 있지만 우리가 번뇌망상으로 가리고 다니고 부처님은 안 가리고 다니고 요 차이만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 속에 있지만 그걸 가리고 다니고 덮고 다니고 보자기로 싸우고 다니고 부처님은 그냥 이렇게 딱 보이고 다니는데 요것이 차이가 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름을 걷어버리면 우리가 부처님이라 이거예요.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 구름을 걷어버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반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야. 뒤에 가면 반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야. 우리 이따 뒤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우리 각자의 본성이 법신불 이론상이며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죄성이 시민이다. 이 본성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법신불 이론상을 선천적으로 모시고 있으며 재불조사의 시민을 선천적으로 내정하고 있으며 우주만유의 본원을 선천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소중한 존재다. 요걸 알아야 한다 이거죠. 금강산이 이제 소중한 존재라니까. 금강산까지 좋았는데 그냥 법신불까지 금강산 속에 법신불이 들었다니까요. 이거 너무 그러니까 이거 봐요. 그런데 대종사께 이렇게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에 있는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내는 것이요.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형체, 심체. 그 체라고 하는 건 어떤 실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라 나타낸 거로 형체라 하는 것은 한 인령에 불과한 것이요. 심체라 하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화물을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데 유물을 포함하고 있고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있다. 이 법신불 이론상은 과거, 현재, 미래를 확 관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가에서는 태극 무극이라 하고, 헌가에서는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청정 법신불이라 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름은 달리나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법신불의 이론상은 어떻게 생겼냐? 그건 이때까지 그렇게 이름을 막 한 건데, 어떻게 생겼냐? 형상이 없다면, 형상이. 사람 육신에 형상이 있는데,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대소육미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이것은 무슨 소리야? 대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하나로 본 자리고, 소는 전체를 나눠 본 자리예요. 대라고 하는 건 전체를 한눈에 딱 본 거고요. 소라는 건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 본 거예요. 유무라는 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대소유무를 나누지 않는 자리다. 대소유무가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하나짜리라. 전 우주를 한 덩어리로 본 자리가 이게 이런 자리. 이런이라는 건 분별하지 않고 전 우주를 한 덩어리로 딱 봐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 우주를 한 덩어리로 보냐? 아무리 생각을 하면 전부 나눠 보이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어도단의 입정처, 연부를 하고 좌선을 하고 다시 여러분들 언어도단 입정처는 별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시험 보기 전날 정신없이 공부할 때가 어느 정도 있죠. 안도현이가 맨날 좀 놀다가 시험이 내일 시험 보게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밤새서 막 공부할 때가 언어도단 입정처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분별이 이 지구고 우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가 이게 한 덩어리가 된 자리가 이게 이런 자리라 이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런 애 들어요. 시험 보기 전날 시험 보기 전날 이런 애 들었는데 그 다음에 생멸거래 변함이 없다. 죽고 나더라도 항상 변한 말. 죽어도 그 자리, 나도 그 자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그게 없어지지 않아. 그대로 있고요. 나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라. 우리에게는 복도 오고 죄도 오고 하는데 이런 애 자리는 그런 게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없는 자리요. 언어 명상이 전공하다는 거 입정에 들은 자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입정이 언제 들었냐 하면 아주 그냥 극도로 마음이 집중돼 있을 때가 입정에 들은 거예요. 이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항상 입정에 들어있어요. 항상 입정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이론의 자리를 한번 맛을 보자 이거죠. 이건 이제 설명을 한 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론은 진공으로 돼 있다, 진공. 허공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신령스러운 영지가 들어있다. 영지가 들어있어요. 신령스러운 영지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마음작용을 하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선한 마음을 해도 알고 있고, 악한 마음을 해도 알고 있고, 전체를 알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영지가 들어있어서, 우리의 마음작용이나 일체 만물이 하는 걸 다 알고 있다. 이걸 영지라고 한다. 이 기독교에서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공정영지라고 한다. 이 공정영지를 따라서 우주 만물이 조화를 하려는 것을 이론상 진리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대충 해놓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보자 이거죠. 정산용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염정이 없는 우리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마음자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이것도 전부 아무것도 없다겠죠. 진공과 허공과 같다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천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범부가 되고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나눠져요. 왜 원래는 똑같았는데 우리 본성은 법심의 리얼상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고 어떤 천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둔한 사람이 되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떻게 돼? 우리 마음속에 영지가 있기 때문에 있다. 소소영지한 우리 마음속에 영지가 있다. 영지가 있는데 부처님은 그 영지를 하나도 안 가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우리 중생들 그 영지를 욕심으로 가리고 다닌다. 욕심으로 가리고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그 영지로 경계를 비춤해. 우리 영지가 있어서 경계를 탁 이렇게 비추잖아요. 비추면 습관과 업력에 끌려서 망상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난다.
뭐 용기를 딱 비치면 욕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물을 대면 그냥 욕심이 탁 붙어갖고, 그게 중생이 되는 거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영지를 갖고 경계를 비추되, 거기에 딱 묶이지 않고, 착하지 않고, 그 영기를 다시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다시 비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의 빛이, 여기서, 법심을 이런 상에 나갔는데, 나가서 경계에 딱 붙어갖고 안 떨어지는 것은 중생이고, 다시 그것을 비춰서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걸 회광반조라 그래. 회광반조한 사람들은 이거는 부처님이라 이거예요. 회광반조하기 때문에 끌리지 않는다 이거 먹을 걸 봐도 이렇게 딱 비추고 그냥 이거 먹어야지.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다시 비춰서 이 마음자리에 들어서 내가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먹을 거구나 하고 나 안 먹고 욕심이 끌리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냥 사물을 보면 거기에 딱 집착이 되는데 부처님은 끌리지 않는다. 그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회광반전. 그래서 모든 천지만물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론상의 진리가 이런 천지만물의 조화가 나타나는데 그럼 뭐냐면 우리는 그와 같은 무궁한 이치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자꾸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보고 연구를 했어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자꾸 연구를 해. 그게 이론상의 진리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긴 연구 안 하고 자꾸 바깥에만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까? 이 바깥에만 연구하는데 이게 말하면 그러지 말고 자기 마음을 연구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내 순수한 마음자리를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순수했어요. 어린일 때는 전부 순수했어요. 하늘하고 똑같았어요. 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가고 자고 자라다가 이게 오염이 되고 어두워지고 물들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우리 나이가 이제 막 20, 30대 막 엄청 물들고 어두워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원래부터 순수한 우리의 천진한 우리의 마음, 천진한 우리 마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천진한 우리 마음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 밝고 천진한 그 마음을 사용하자. 밝고 천진한 그 마음을 지키자. 그 마음자리를 알자. 요게 우리 이론상의 마음 공부예요. 다른 게 없어요. 좌우간 알아서 지켜서 사용한다. 알아서 지켜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론의 원리를 아는 것, 우리 마음의 원리를 아는 걸 견성이라 하고 사리연, 이론의 체성을 지키는 것,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를 지키는 걸 양성이라 하고 정신수양이라 하고 이론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한 그 마음을 사용하는 걸 솔성 작업지사라고 한다. 옛날 불교에서는 개정해라고 했어요. 사막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론상의 수행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론상의 이제 마음 공부를 지금부터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냐 하면 대종사께서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마음 공부하라고 해요. 채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채받는다는 말은 본받는다 이 소리예요. 아주 온통 본받는다를 채받는다고 그래요. 채받는다. 본받아서 공부하라. 법신불 이론상 그냥 공부하면 안 되고 해받아서 그냥 그대로 딱 같아지라 이 소리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상 소문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론상 소문에 보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렇게 공부하라 있어요.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과 너와 나 이렇게 말해요. 대종사님이 스스로 중생이라고 했어요. 중생은 이 법신불을 채받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론상의 마음 공부는 부처님이나 하는 공부지 우리 같은 어리석은 중생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포기하는 마음을 내므로 세상 부처님이 대종사께서 우리 옆에 오셔서 너와 나 어리석은 중생은 이론상의 마음 공부를 함께 하자 이렇게 청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중생이고 나도 중생이라 공부한다. 그러니까 너도 중생이고 나도 중생이고 함께 해보자. 이렇게 지금 청유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안 하려고 하니까
아니야, 그래, 나도 한다. 부처님이 가지요. 아니야, 나도 중생이다. 해갖고, 너 중생, 나 중생 같이 공부해보자. 이렇게 청기한 말이라니까. 이거를 세세상 세부처님의 대자대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 옆에 딱 와서 중생이 돼버렸어요. 중생. 우리 중생이 돼서 같이, 너하고 나 같이 공부해보자. 이렇게 한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런 땅에 마음 공부를 해보는데, 이거 엄청 어려울 것 같잖아요. 내 본성짜리를. 근데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해보면 전부 다, 야,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민국이가, 여기가 옛날에 영월에서, 그냥, 영월인가? 영월 살았던가? 영월에서 그냥 여기 어디까지지? 원남교단까지 막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어요. 그게 이런 쌍 마음이라니까. 딴 게 아니라 이런 쌍 마음이야. 근데 이제 조금, 한 가지 목적이 하나 더 있어요. 대학로 좀 한번 가보고요. 대학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오긴 왔는데, 그래서 저는 열심히 왔어요. 아무튼 영어를 또 그냥, 어디까지 오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땅을 공부하는 어떻게 해? 정탄종사 말씀하시기를, 제일 먼저 뭘 했냐? 공부에는 먼저 각자의 마음에,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성품이, 법진불 이런 땅이 근본적으로 풍부해 있다.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풍부는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법진불 이런 땅이 근본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졌다는 걸 알자는 거예요. 모르면 믿자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럼 믿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해보자 이 소리예요. 내 속에는 법진 미련성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믿자 이 소리예요. 믿자. 채받자는 믿자. 믿음으로써 본받자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봐요. 이게 쉬운 같은 거 보자. 실제 경계에 들어가서 어떤 경계에 어떠한 기회에 내가 탐심이 일어나거든. 이게 욕심을 안 낼 걸 욕심을 일으켰어요. 이 탐심이란 게 욕심 안 낼 그냥 자기 거 뭐 욕심 안 낼 걸 일으킨 걸 탐심이라 그러는 거야. 탐심이 일어나거든.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이렇게. 내가 내 속에 이런 쌍이 있는데 그걸 망각해버리고 탐심을 딱 일으켰다. 이런 쌍은 탐심을 안 일으키는 마음이거든. 그런데 욕심이 없는 마음인데 그걸 잊어버렸구나. 탐심이 일어났거든.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이렇게 속으로 외치라 이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너스피치라고 해요. 이너스피치. 내적 말하기라 그런다 이거. 이 이너스피치란 말은 그 러시아의 비코츠키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속으로 외치라 이거예요. 안으로. 여러분 이너스피치 잘하죠. 막 속으로 뭐라고 하면 막 꽁을꽁을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지 말고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속으로 크게 외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본래 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탐심 없대려도 안 없어져요. 그냥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하면 없어져 버려요. 원래 내가 이런 쌍이기 때문에 내가 망각했다 알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이거예요. 진심이 일어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무슨 망상이 일어나거나 공부하기 싫거나 모든 일을 할 때에 사고가 일어나면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내적 말하기 큰 소리를 외치면 겉머리 외쳐도 속으로 막 말을 해도 좋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 왜 그러냐? 내가 원래 이런 쌍인데 내가 망각했고 나면 이러는 거예요. 그거 없애려면 절대 안 없어져요. 욕심 없애려도 안 없어지고 안 없어져요. 아무래도 안 없어져. 막 화가 나고 막 열이 냈잖아요. 누구 보고 누가 나를 갖다 속을 막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러면 화가 팍 났어. 아무리 가르쳐 안 하려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하면은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내가 이런 쌍이니까.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습을 해봐야 돼. 실제로 해봐야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공부는 누가 잘하냐? 실제로 해보는 사람이 잘해요. 이런 머리에 똑똑 이거 다 외우고 뭐 원리가 이렇다고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먼저 갈까는 실제로 해보는 사람이 먼저 간다 이거죠. 그렇죠? 누가 먼저 할지 모르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부 실습한 얘기를 한 번씩 해보는데 망각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박은원이는 100번 아니래. 맨날 망각하고 다녀요. 한 번 얘기하면 다 생겼다가 조금씩 또 망각하고.
100번을 했대요. 지금 한 3, 4일 사이에.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 이거죠. 데니가 누구야, 데니. 데니라는 사람이, 단이도 한번 해보라니까. 이런 땅을 망각했구나. 누가 나 자존심 팍 긁으면요. 확 화가 나잖아요. 그럼 그거 절대 안 없어져요. 그게 열을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땅을 망각했구나 하면은요. 없어져요. 그냥 그 순간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실험을 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쉬운 공부예요. 이런 땅의 마음 공부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했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하기 싫은 사심이 나걸랑, 이런 땅을 위반했구나, 이렇게 하라 이거요. 망각했구나, 그래, 조금 괜찮아. 위반했구나, 조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좀, 질이 좀 좋을 때는 위반했구나, 그러고, 질이 좀 나쁠 때는 위반했구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부당하게, 나무 물건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계문을 범했다든지, 좋지 않은 생각을 이렇게, 사심을 일으킬 때는, 이거는 망각할 정도가 아니라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을 망각했구나. 요렇게 하라 이거예요. 응? 대종사님 똑같은 시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원기 20년경에 나온 날이에요. 처음에 이런 땅을 나올 때, 사람들이 더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이 이렇게 쉽게 딱 만들었어요. 이거 해봤더니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서, 이제 다음 일주일 동안은 딴 거 하나 요거 실습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알았어요. 해보려는 거 모르겠는데, 망각했구나, 위반했구나, 요 두 가지를,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가 알아서 해보라 이거죠. 이것이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사님이 가르쳐준 너무나도 쉬운,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영이한테 시켜갖고 누가 잘하는지 한번 대학생이 잘하는지 초등학생이 잘하는지 한번 시켜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만 더 자성의 원리라는 게 뭐냐 하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연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제 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줄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를 알았다 하리요. 이 공부라는 것은 연불하고 좌선하고 경전 읽는 것만 공부가 아니고 실제 경계 속에서 단련하는 공부가 있다 이거야.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가 착 없는 행을 한 것이니, 자성의 원리, 내 마음의 원리를 연구해 갖고 내 마음속에 착 없는 자리가 있다, 끌리지 않는 자리가 있다, 우리 마음에 끌리지 않는 자리가 있다면 그게 법진불 이런 쌍자리예요. 않는 자리가 있어서 생활에 나가서는 끌리지 않는 행을 행동하라 이거예요. 내 마음이 원래 끌리지 않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뜨라 이 소리예요. 끌리지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끌리지 않는 그 마음을 사용하라 이 소리예요. 우리 보통 어디 끌리지 않으려고 그래, 욕심 안 내려고 그러잖아요. 욕심 안 내려고 그러지 보통, 응? 화 안 내려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화 안 내는 마음이 있어요. 끌리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을 쓰라 이 소리예요. 그 소리, 이것이 공부의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품부되어 있는 법신물 이론상을 말하고, 심지라고도 하고 심전이라고도 한다. 심지 혹은 심전이라고 한다. 심지 이렇게 많이 쓰죠. 그걸 자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성의 원리라는 게 뭐냐, 어떻게 생겼냐, 우리 본래 마음자리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본자 청정이라, 본래 스스로 청정하다. 청정이라는 거는 물이 안 들었다 있어요. 하늘이 구름 만져보면 맑은 하늘이, 파란 하늘이 있잖아요. 그걸 청정하다 그래요. 태평양이가 막 오염된 물을 청정하다 그래요. 우리 마음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다, 맑고 깨끗하다, 물이 안 들었단 말이죠. 우리 마음 여기 봐요. 여기 어딘가 모르겠는데 맑고 깨끗하잖아요. 호수도 맑고 하늘도 맑고 깨끗한데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이게 본래 스스로 청정하다.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청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자라나다가 이 세상만 이게 하다가 보니까 이 물이 들어버렸어요. 우리 가장 보는 건 우리 이 맑고 깨끗한 마음이 물 들어버린 거예요. 물 들어버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돼? 그럼 그 물 들은 걸 어떻게 없애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들은 마음을 이게 다시 정화시켜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은 본래 물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자 이거 세우자 이거예요. 이 물든 마음을 갖다 막 오염을 닦아낼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본래 물들이 안 들어있는 그게 지금 어디 눌려 있어. 없는 게 아니라 그 구름다리 이게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어요. 구름만 치워버리면 되지. 달은 원래 져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원래 물들지 않은 마음자리가 있으니까 물드는 걸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다시 세우자 이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을 때 지금 마음이 물들지 않는 마음이 지금 탁 살아났어요. 아 정말입니다. 살아나서 그게 어떻게 물들지 않는 마음이 생기냐? 자꾸 경계 끌리면 망가했구나 이렇게 하면 살아난다 이거예요. 청정한 마음이. 자 이거 우리 마음은 본래가 생멸이에요. 죽고 다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도 그 마음, 살아도 그 마음 항상 있죠. 죽은다고 내 마음도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죽은다고 내 마음이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내가 진 거 그 습관도 그대로 갖고 나간다 이게. 본래 이게 불생불멸하다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자성의 원리가 그렇게 했다 이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다. 원래 동요가 없다 이게. 우리 마음은 원래가 동요가 없다.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마음은 원래 동요가 없다. 요 세 가지 이게 본질인데 문제는 뭐냐면 봐요. 우리 마음은 원만구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 원만구족이. 원만이라는 거는 아무 분별이 없어. 아무 분별이 없고 밝은데 구족이라 전체를 가지고 있다. 하늘에요. 맑은 하늘에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악인도 있고 독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랑 아무 분별이 없는 우리 본래 마음자리에 뭐를 가지고 있냐? 선도 있고 악도 할 수 있는 요소는 갖고 있다. 이게. 아무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이걸 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 경계에 끌리면 악해지고 안 끌리면 선해질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걸 원만구족이라고 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없지만은 경계를 만나면 요란해질 수도 있고 요란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이거예요. 요란해질 수도 있고 안 요란해질 수 있다. 그 때문에 경계를 당해서 내 마음을 지키면 안 요란해지고 끌리면 요란해진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자성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본래 요란함도 요란하지 않음도 없는데 경계를 당하면 능히 요란해질 수도 있고 안 요란해질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만구족이 참으로 부자예요. 예? 우리 마음은 너무나 부자는 왜냐하면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 있는 거 둘 다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선해질 수만 있는 거는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 법해 볼 필요도 없어요.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 우리 마음.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떨 때 밖으로 경계를 대야 돼. 거기에 끌리면 요란함 어리석은 그림이 생기고 경계를 대야 돼. 거기에 끌리지 않으면 요란함 어리석은 그림이 없어진다. 이게 너무나 이렇게 돼. 우리 마음은 끌리면 요란해지고 안 끌리면 요란해지지 않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원래 깨끗하지만 원래는 청정하지만 경계에 끌리면 오염이 되고 안 끌리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경계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종사 말씀하시 사람의 성품은 선도 없고 약도 없는 것인데 정한적 이게 작용하지 않으면 선도 없고 약도 없는데 작용을 하면 선능이 성하고 능이 약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이게 자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원래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작용을 하면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작용하면 선도 있고 악도 없다. 생긴다. 요란할 수도 있고 요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오염될 수도 있고 안 오염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요? 경계를 대할 때 일단 멈춰서 마음이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이 대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경계에다 방치를 하면 절대 안 되고
경계를 하면 일단 멈춰서 내 마음이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물든지 안 물든지 이거 대중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경계를 만나면 내 마음은 안 보고 뭐 바깥의 경계만 보기 때문에 여지없이 끌리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경계를 만나면 멈추어서 바깥 경계를 보는 대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오염되는지 안 오염되는지 요란한지 안 요란한지 이게 살피면 원래 그 마음자리가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살피면 된다 이게 원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공부를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공부사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 경계 끌리면 그거를 진리가 그대로 보응을 해줘요. 응? 이거 말하고 안 끌리면 안 끌려. 자기 마음 짓는 데 따라서 죄복을 보응한다. 이런 법준별 이론상이 자기가 짓는 데 따라 보응을 하는 이 지공부사한 게 있어요. 지공부사.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법신불자리가 우리가 그대로 있는 대로 보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더 자세하게 해서 이 마음 공부를 들어가겠습니다.